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을 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복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을 유혹되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는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저희가 복음의 진리 두 번째 시간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중심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학생들의 그 기독교인 수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십니까? 교회에 직접 나가고 있는 학생들 수가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한 10%, 20% 이렇게 생각하시죠? 정답은 4%랍니다. 한국은요, 지금 선교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4%는요, 좀 더 줄어들지 모르고요. 이게 바로 20년 뒤에 한국 교회의 미래가 되게 될 것입니다. 대학생들 사이에서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기를 교회 다닌다는 것을 다 숨기고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걸 알게 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한대요. 야,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요.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이죠. 그래서 그 교회 다니는 친구들조차도 교회 다니다는 걸 숨긴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한테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충분히 누릴 만한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숨기고 그저 주일날만 가는 익명의 그리스도인, 신앙을 가졌지만 신앙에 대해서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훈련받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한국의 대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이 이민사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민사회에서 예전에 교회에 나오는 분들의 숫자가 한 60% 이 정도 됐죠. 굉장한 복음 전도율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어렸을 때는 교회에서 선물 준다고 그래서 나오고요. 청년 때는 교회에 이쁜 여자들 많다 그래서 나오고, 또 이제 좀 사업을 하고 이렇게 좀 결혼해서 살게 되면 애들 교육시켜 준다고 나오고, 또 좀 사업을 확장하려고 그러면 사업 커넥션 만들려면 교회에 나가야, 이민사회에서는 교회에 나가야 이게 다 해결된다고 그래서 나가고, 이제 나이가 들면 이제 교회 나이가 들었으니 이제 좀 바르게 좀 살고 좀 선한 일들을 좀 하면서 살아야지, 그래서 교회라고 그러고 나오고, 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나이가 들면 할 것도 없는데 뭐 하냐, 교회 나가서 사람들이랑 어울리면서 지내야지. 교회에 나오라고 전도하는 이야기가 우리들이 참 그러한 세상적인 이유에서 필요에 따라서 교회를 나오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고민하게 되는 것은 교회 안에 나오는 사람들조차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조차도 내가 교회를 나오는 이는
복음 때문에 나온다. 복음이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는 능력이 있다. 너도 그것을 믿기 위해서 교회를 나와봐라. 복음을 믿어봐라. 이렇게 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 당시는 오히려 상황이 더 끔찍하게 안 좋았죠. 교회라는 것조차도 별로 없었고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도 이게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었어요. 나사렛 예수가 무슨 뭐 뛰어난 로마 제국의 뭐 황제의 아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알만하게 되겠지만 아무것도 아닌 목수의 아들이었고 아버지가 누군지도 확실히 몰랐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가 선포했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리고 기적을 베푼 것 같았지만 그 레코드가 없어요. 현재 눈에 보여지는 것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젊은 나이에 죽어버렸어요. 부활했다고 하지만 그걸 누가 믿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그게 이제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내 죄가 용서받았대요. 그 커넥션은 지금도 맺혀지기가 어려운데 그 누가 믿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에 보게 되면 이 복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전하는 것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오셔서 이 죄악 많은 인간들을 위해서 돌아가셔야 돼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또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왜 바보같이 이 세상 속에 와서 무한하시고 절대적인 하나님이 손해를 보시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미련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 힘을 가지고 다 처리하면 되는 거죠. 그러나 이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에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바울 선생님은 교회도 없고 뭐도 없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이 하나가 너무나 믿는 사람들에게는 능력이고 지혜가 됨을 알고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이 복음을 전도하는 데에 온 정성을 다한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같이 한번 로마서 1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네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이 바울 선생님이 믿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했었어요. 어떤 선교사님이 터키에서 선교를 하시다가 열심히 하시다가 아주 붙잡히시고 극한 상황에 처하시게 됐대요. 거의 사형 선고까지 내려지는 상황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교를 해서 이방인이기 때문에, 터키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추방하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 보니까 한국 교회의 만연해 있는 엄청난 그 낙담과 패배주의를 직면하게 됐다는 거예요. 교회 숫자가 다 줄어가고 있어. 교회들은 다 썩었어. 교회가 다 망하고 있어. 한국 교회는 이제 앞으로 희망이 없어. 이러한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더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는 뭐 얻을 수 있고 사람 만날 수 있고 뭐 이래서 저래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곳이 교회고 그래서 사람들이 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그런 게 하나도 안 통하고 한국 교회는 이제 망하는 길밖에 없어 라고 하는 얘기들만 가득 차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선교사로서 오기가 생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렇게 될지 몰라도 교회를 시작하고 교회를 유지하며 교회를 번성하게 할 수 있는 복음은 아직도 능력이 있다. 이것을 이분이 증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선교사하기로 작정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선교를 할까? 그러다가 보니까 택시를 타고 다니면서 전도를 하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갈 수 있는 길이지만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택시 안에 운전수가 자기가 돈 줄 때까지는 그 사람은 자기를 이렇게 데리고 다녀야 되는 캡티브 오디언스가 되기 때문에 택시를 타고 다녔다는 거예요. 이분이 어디 부산에 부흥회 집회에 갔다가 그 교인들이 이제 뭐 그분을 모시느라고 다른 곳에 차를 가지고 그 기차역까지 모셔다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분이 굳이 사양을 하고 택시를 타고 가셨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그분을 모셔야 되는 분이 같이 택시에 타고 그분을 배웅하러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30분 동안
택시 운전수와 소개를 하면서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 30분 뒤에 이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한다는 이야기가, 택시 운전수가 한다는 얘기가, 내 주변에 친지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 누구도 오늘 들은 얘기처럼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얘기해 준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내 친척 가운데 목사님도 있었는데 그런 얘기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은 복음의 능력을 그 사람에게 보여주셨고, 이 힘들고 어렵다는 기독교인들이 지금 조롱당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한 사람의 영혼이 또 구원되게 되어진 것이죠. 복음은 부끄러워할 게 아닙니다. 교회들은 어떻게 될지 몰라도, 한국교회가 정말로 타락해서 어떻게 될지 몰라도 한국교회를 시작했고 한국교회를 유지시킬 것이며 한국교회에게 개혁이 있게 될 수 있는 그 힘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저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복음은 정말로 지금도 능력이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허망함과 인생에 있어서 허망한 것들, 세상적인 가치를 쫓았던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인생이 역전되는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나가면 네트워크 때문에 나온 사람들이 이게 복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선교하는 데가 다른 데가 아니에요. 지금 교회 안에서 선교해야 되는 데가 너무너무 많아요. 교회를 나오지만 교회 생활도 많이 해보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이고 복음을 경험해 본 사람이지만 내 삶이, 내 순간순간의 결정과 마음에 흐르는 것들이 이 복음과 연결되어서 돌아가질 않아요. 복음은 옛날에 내가 경험했던 한 경험으로서, 그리고 가장 기초적인 교리로서 장롱 한가운데 박혀져 있는 것처럼 내 마음 한구석에 역사적으로 과거의 사건으로 하나 박혀져 있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교회에 나오지만 복음이 주는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지금은 내가 마치 복음을 졸업한 사람처럼 살고 있고 전혀 신앙에 기쁨이 없고 능력이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달리신 이 복음은 기초적인 교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기독교 신앙의 ABC의 기초적인 것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A서부터 Z까지 전체에 해당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가장 기본적인 그 밑에 깔린 그러한 돌 정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이 마치 바퀴라고 한다면 그 축이 되어서 모든 것을 움직이게 가능한 그러한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이고, 이 복음을 통하여 지금도 우리는 새 기쁨과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복음 전파, 이번에 제가 인도 선교 가지고 하고 왔는데요, 그 복음 전파를 하면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몰라요. 정말 그 우상들을 3억이래요. 3억. 우리 저 인도 선교사 하시는 분, 우리 선교사님께서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만 13억 인구가 있는데 3억 우상들이 있대요. 그 우상들을 섬기느라고 이 사람들은 어둠 속에, 혼돈 속에, 그 지저분한 모든 것들이 있는 속에서 참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인도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복음은 복음대로 따로 있고 내가 섬기는 우상은 우상대로 따로 있어요. 돈이고요, 자존심이고요, 세상의 가치고요, 정말로 남들과 미워하는 저 프라이드가 내 가운데 있고요. 이것들이 같이 믹스가 막 돼가지고 지저분한 것들이 우상처럼 우리들 가운데 있는 경우가 많아요. 복음 속에 나 자신을 온전히 열고 헌신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오늘은 바울 선생님의 이 베드로 제자와 더불어서 그 충돌이 일어났어요. 이 충돌을 통해서 바울 선생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지요. 베드로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그 천국의 열쇠를 가졌다고 믿겨지는 이러한 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베드로의 충돌이 없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허망하게 되어지는 일이 있을 뻔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바울 선생님은 오늘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바울이죠. 게바와 더불어서 다른 사람들이
14절 말씀 같이 한번 좀 14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복음을 사수하느라고 복음의 원조가 되는 그 베드로를 책망하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잘 아시겠지만 대충 내용은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못하게 돼 있어요. 음식 정결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음식 정결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게 예배였었어요. 그거를 잘 지켜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같이 밥을 먹게 되면 이거는 내가 타락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지금도 많은 유대인들이 그렇습니다만, 같이 다른 사람들과 음식을 먹지 않아요. 비행기 타고 가시다가 점심 식사 시간 되게 되면 유대인들 보셨나요? 자기네들이 가져온 음식을 먹지 거기서 주는 음식 안 먹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 보시게 되면 계시가 나타나서 거기에 부정한 음식들을 먹게 하셨고, 그를 통하여 그 이방 선교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 이후로 베드로는 그 계시에 따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그들과 같이 식사를 나누게 됩니다.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새로운 그 언약의 메시지, 유대인들을 뛰어넘은 새로운 신약의 메시지가 베드로를 통하여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전파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2장 12절에 보게 되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할례 중심주의자들이었어요. 이 예수를 믿는 것은 믿는 거지만 유대인들처럼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는 할례도 받아야 되고 음식도 정결한 것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 전통을 지켜나가야 이방인들도 우리와 똑같이 문화적으로 살아야,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얼마나 대단해요. 마치 그런 겁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교회만 나간다고 예수님만 믿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방언도 해야 되고 신비한 환상도 경험해야 되고 사람들도 좀 고쳐봐야 그게 구원받은 표시라는 거예요. 뭐가 엑스트라가, 예수님 믿는 거 이외에 엑스트라가 더 있어야 된다고 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베드로가 교회 수장으로서 그 열심히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무시하려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자기가 이방인들과 밥 먹고 있는데 온다 그러니까 이것도 트집 잡을 게 분명하니까 자리를 은근슬쩍 일어나서 떠나게 된 거예요. 거기에는 그 중요한 복음 사역의 또 다른 대표 주자인 바나바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걸 보고 14절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에 따라 이 사람들이 걷고 있지 않다. 여기서 행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바르게 복음의 진리에 따라 행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조금 의역이 된 겁니다. 복음의 진리에 따라 걷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올토프라도라는 포디오라는 얘기인데요. 그 올토라고 하는 건 바른 거고요. 포디오라는 건 걷는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의 진리에 따라 걸어야 되는데 그 복음의 진리에 따라 걷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걷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챌린지를 한 거예요. 유대인이면 유대인답게 그럼 먼저서부터 살지 왜 이방인들이랑 밥 먹었느냐? 그 복음 때문 아니냐? 그런데 왜 이방인들로 하여금 유대인처럼 살게 하느냐? 이거 무슨 차별이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 것처럼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 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무조건적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메시지가 흐려지게 되는 거 아니냐? 당신이 지금 여기서 은근슬쩍 일어나서 나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유대교의 율법을 집어넣게 되는 일을 범하게 되는데 이거 문제 있는 거라고 하면서 자기의 스승이고 원조가 되는 베드로를 꾸짖어요. 이거 어떻게 보면 군대식으로 하면 하극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를 꾸짖은 이 바울의 꾸짖음 때문에 복음의 진리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 진리를 얘기할 때에 다른 그 신앙 양태들과 다른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있고요.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가 뭐냐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조건 구원받습니다. 우리 편에서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감사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게 되는 법을 따라 사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베드로가 지금 한 것도 그렇고 사람들이 하려고 했던 게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그 믿은 다음에 삶이 율법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두 번째와 세 번째가 바뀌게 되는 게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지 그 이외에 다른 것을 거기에 집어넣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것에 다른 것을 집어넣게 되면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발이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GPS는 이쪽으로 가라 그러는데 일부러 다른 쪽으로 내가 편한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 우리 식으로 돌려서 생각해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예수를 믿지만 우리들이 여전히 한꺼풀 벗치면 예수님을 자기의 삶의 중심, 주인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럼 주인 뜻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알고 보면 한꺼풀만 벗치면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 자존심이 주인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 학벌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살면 되겠느냐? 그래서 그 학벌에 맞는 집과 자산과 명예를 가져줘야 그래야 내 존재됨이 인정을 받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이러한 고귀한 의로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남들은 몰라요. 근데 나는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그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또 나는 이만큼 돈이 있어요.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위치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에게도 인정받을 것 같은 거예요. 나는 이런 존재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깨에 힘을 주고 살 수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정말로 그 사람 괜찮다라고 왜 얘기하게 되냐면 내 가치를, 내 자존심을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을 알아주면 그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나의 참된 가치를 알아주면, 숨겨져 있지만 알아주면 그 사람은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나를 무시했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무시했어요? 그럼 그 사람 안 좋은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라는 얘기는 이 모든 것들을 두 번째, 세 번째로 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내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하고요. 돈이 나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나를 규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반대가 있어요. 내가 생각해야 되는 만큼 돼야 되는데 안 돼요. 갑자기 무슨 재정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힘이 빠집니다. 사람들 안 만납니다.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이게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자식이 잘 되는 게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하다 그러죠.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뭐가 잘 돼도 자식이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되게 되면 자식이 나의 전부예요. 근데 그 자식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럼 부모의 마음은 너무너무 힘들다 그러죠. 자식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되면 사람들 만날 수가 없어요. 도망 다니고 싶어요.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 예수님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지만 예수님이 전체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종이에요. 내가 필요할 때 채워주셔야지 그분만 바라보면서 사는 거는 내 삶이 아니에요. 이게 복음의 진리가 우리는 한쪽으로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다른 쪽으로 걷고 있는 거예요. 구원이 나의 돈에 있고 나의 자식에 있고 나의 명예에 있고 나의 권력에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들의 이 신앙생활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곳으로 걷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바울은 베드로의 이면과 앞으로 있게 될 우리 신앙의 이 다른 모습들에 대해서 챌린지를 한 겁니다. 당신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무조건적으로 십자가의 공로에서 사랑해 주신다고. 당신이 돈이 있어서 믿을만해서 똑똑해서 의로워서 사랑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당신을 사랑해 주신다고 공포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지만 자녀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선 자식에 대한 생각이 80% 이상 되시죠. 자식이 잘못되면 내 인생이 잘못되는 것 같으시죠. 우리는 그렇게 주인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더 사랑받아야 되는데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저 사랑이 더 사랑을 받아요. 사람들한테 더 인정받는 것 같아요. 참을 수가 없어요. 내 이름이 내 생명과도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위치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 위치가 어떻게 자리매김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할 때가 많아요. 거기에 목숨 걸고 살고요. 그게 안 되면 기죽어서 살고요. 기죽어서 살면서 하는 게 뭐냐면 그거를 어떻게 하면 더 이룰 수 있을까 싶어서 열심히 살기도 하고 또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남들을 험담하고 욕을 하면서 틀린 것을 잡아내면서 비판이 건전한 목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의 입증을 위해서 사람들을 욕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주인이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사는 전체가 되십니까? 바울 선생님은 이 율법의 행위에 따라서 내가 나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표현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지만 이 같은 맥락 속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서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들이 보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거예요. 이걸 잘 보면 굉장히 도전이 돼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래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래요.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대요. 굉장히 급진적인 얘기예요. 이렇게 됐다가 큰일 날 것 같아요. 예수를 좀 살살 믿어야지. 너무 세게 믿으면 이거 목사 되는 거 아니고 이거 이상하게 되는 거 아닌가? 은퇴연금 다 날아가는 거 아닌가?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내 명예가 다 날아가는 거 아닌가? 이거 좀 예수를 살살 믿고 좀 이렇게 좀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믿고 좀 교양 있게 믿어야지. 뭐 다 예수님께 드리고 나는 없대요. 그런데 그거 이외에는 복음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교회 3대째, 4대째, 5대째 나오신다고요? 이 진리가 우리 가운데 없으면 아직은 얕은 물가에 계신 겁니다.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약속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없게 되면 누릴 수가 없어요. 세상에 연연해가면서 살면서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하지만 전혀 주인 대접을 안 하면서 살게 될 때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없게 될 때에 세상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교회 오래 다녔지만, 교양 있는 신앙생활 다 하지만 이 가장 근원적인 역전, 내가 생각하는 내 자존심이나 내 명예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없게 되면 신앙의 능력이 없어요. 다 가짜예요. 종교 행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상황 속에서 태어났으면 이슬람 사람 됐을 거예요. 유교인 됐을 거예요. 불교인 됐을 거예요. 어쩌다가 믿게 되는 거죠. 복음의 진리는 세상의 그 어떠한 종교의 진리보다도 사람을 온전히 변화하게 하며 사람의 인생을 역전시키게 할 수 있는 능력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복음이 정말로 들어가게 되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것을 저는 정말 믿습니다. 복음이 안 들어오고 내 자존심을 지키느라고 그렇게 괴롭고 힘들고 어렵게 우리들은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오래 한다고 하지만 복음이 우리 속에 깊게 자리 잡지 않게 됐을 때에 나아가야 되는 방향은 이쪽인데 다른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아무런 능력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조금 했다고 해서, 부모가 이랬다고 해서 전혀 그것은 우리에게 복음이 줄 수 있는 능력은 줄 수가 없는 거지요. 저는 이 복음, 이 힘들고 어려울 때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
내가 마음 썼고 이렇게 좀 의지했고 세상에서 보여질 만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흔들리게 됐을 때 이게 어디 기댈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의지하게 되면 이게 어려워야 제정신을 차려요. 그러면서 그때에 느껴지는 평안과 자유함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 복음은요, 심지어 죽음마저도 상대화시키잖아요. 죽음이 두렵고 무섭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심지어 나의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강하고 담대함이 생기는 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만한 능력은 세상에서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온전히 자리 잡게 되기를, 복음의 길에 맞추어서 어긋난 발걸음들은 좀 돌이키면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고 나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노라. 율법의 행위,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으로 내가 마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갈라디아서 2장 21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헛것이라.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을 부르시겠는데요, 이거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입니다. 94장입니다.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가슴에 손 얹고요, 기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를 믿는다고 믿어온 지가 벌써 수십 년입니다. 그런데 내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처럼 여겼던 우상은 세상 즐거움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여겼던 우상은 세상의 자랑이었습니다. 내 경력에 대한 자랑, 나의 의로움에 대한 자랑, 내 자식에 대한 자랑만 가지고 그것이 살아갈 목적이 되어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이러한 우상들을 섬기면서 혼돈스럽게 영적으로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복음의 진리가 저희를 지배하는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 자존심을 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한다면 원수마저도 사랑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면 이름이라고 한다면 주님이시여 기꺼이 손해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저의 전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저희의 삶을 맡깁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같이 잠깐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시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것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주님, 저희의 자존심을 지키고 저희의 능력으로 주님이시여 구원받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지 못하고 저희들 살았었습니다. 주여,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사랑과 산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헛된 믿음을 주님이시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희의 모든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저희 마음속에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저희들 가운데에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가운데서 함께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저희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같이 한 1절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의 고백이 삶으로 실천되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허망함을 저희들이 저희 스스로에게 선포합니다. 주여, 세상 것 때문에 연연해하고
걱정, 근심해왔던 모든 것들로부터 저희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자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만이 내려줄 수 있는 평안이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자유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함께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해주시면 저희들을 어둡게 하는 죽음의 그림자도 물러나게 됨을 믿습니다. 주여 영생의 소망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정성껏 봉헌하실 때에 임원천 집사님 봉헌송 있겠습니다.